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마주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겉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혹은 멋진지를 확인하곤 하지요.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에 문턱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성적표이자 내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적힌 기록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이 넘어서도 혹은 60이나 70이 되어서도 거울 앞에서 무심코 내뱉는 몇 마디 말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고통의 굴레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관상보다 무서운 것이 신상이고 그 신상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나빠서 환경이 안 좋아서 혹은 자식 복이 없어서 내 삶이 이 모양이라고 한탄하곤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운명은 거울 앞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그 첫 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쇠약해지지만 정신의 힘은 더욱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저주하고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남아있는 삶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참으로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이 쭈글쭈글한 얼굴을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주름은 그분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흘린 땀방울의 흔적이고 세상을 버텨낸 훈장인데 말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가 그분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결국 그분은 건강도 운세도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에는 씨가 있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특히 거울 속의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뱉는 말은 화살이 되어 내 심장에 꽂힙니다. 여러분의 신색, 즉 얼굴의 빛깔은 화장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차오르는 평온과 자기 긍정의 기운이 밖으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이고 그 평화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성벽은 바로 내 입술입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독설이 당신의 남은 노년을 어둡게 만들고 다가올 복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말은 절대로 죽어도 거울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만 멈춰도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막혔던 운의 흐름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제가 보기엔 65세부터 9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울 앞에서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될 그 첫 번째 말은 바로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자기 포기의 말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면서 수많은 제자와 지인들을 떠나보냈고 또 새로운 인연들을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빨리 늙고 병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아이고 이 늙은이가 뭘 하겠나, 이제는 기력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니 끝났지 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노인이라는 감옥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피부와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 뇌는 정말로 늙기 시작합니다. 신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정신의 등불까지 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60이 넘었을 때 주변에서는 이제 은퇴하고 편히 쉬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공부가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거울을 보며 난 이제 늙었어 라고 말했다면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에는 강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거울을 보며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내뱉는 화거는 잠재의식에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나는 늙어서 못해. 라는 말은 내 몸의 모든 세포에게 이제 이 일을 멈추고 시들어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색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눈동자의 생기는 사라지며 걸음걸이조차 힘을 잃게 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활기찬 기운을 따라 흐르는 법인데 스스로 죽어가는 나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운이 깃들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나 대접받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60대, 70대는 아직 인생의 중반전을 지나고 있는 청년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시기는 65세부터 80세 사이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젊은 날의 치기와 욕심이 가라앉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거울 앞에서 자기 비하의 말을 내뱉으며 세월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받고 품위가 느껴지는 분들은 결코 자신을 늙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에는 주름조차 아름다운 무늬처럼 보이고 그분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반면 거울 앞에서 한탄만 하는 사람의 곁에는 사람도 모이지 않고 복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그런 패배주의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거울 속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십시오. 비록 눈가는 처지고 검버섯이 피었을지라도 그 눈빛만큼은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 대신 나는 나이만큼 깊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고 닫혀있던 운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육체의 노화는 피할 수 없어도 영혼의 낡음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될 두 번째 말은 바로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혹은 나는 참 복도 없지 라는 한탄의 말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보니 진짜 불행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설정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50살, 60살이 넘어서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는 참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대문에 불행이라는 문패를 걸어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팔자소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인생을 직접 살아보니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의 기운에 따라 끊임없이 출렁이며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고단한 삶을 비관하고 조상 탓, 부모 탓 혹은 배우자 탓을 하며 눈물을 짓는 행위는 내 영혼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그런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의 미간에는 깊은 수심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건상학적으로 보아도 입꼬리가 처진 얼굴에는 복이 담길 수가 없지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사별을 겪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기도 하며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고 소중한 이들을 먼저 보낸 아픔이 뼛속까지 시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팔자가 사납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련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한탄하면 그 고난은 저주가 되지만 고난을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뎌내면 그것은 훗날 빛나는 지혜의 자리가 됩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겪은 그 고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 고통 덕분에 당신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배우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며 내 팔자야 라고 울어버리면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쌓아온 인생의 가치들이 순식간에 재수없는 일로 전락해버립니다. 운명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밝고 맑은 기운에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모여들고 어둡고 탁한 기운에는 사고와 질병이 꼬이게 마련입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며 동정표를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무시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뒤 거울 속의 나를 향해 그래도 잘 버텨왔다, 장하다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수백 번의 한탄보다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그동안 내가 심어온 말의 씨앗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껏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의 씨앗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복이 없다는 말은 내 자식들에게도 그 어두운 기운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면 그 집안의 가운이 기우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집안의 해와 같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집안 구석구석이 침침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실 때는 그동안 고생한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참으로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는 평온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운명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팔자를 탓하는 입술을 닫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복이 당신의 얼굴 위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울 앞에서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될 세 번째 말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원망과 증오의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며 저도 참 많은 배신을 당해봤고 억울한 일도 겪었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마음을 다 주었으나 상처로 돌아왔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인생의 후배인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은 그 미움의 찌꺼기를 거울 속에 자신에게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며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얼굴은 더 이상 당신의 평온한 얼굴이 아닙니다. 눈매는 날카롭게 치켜 올라가고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이며 입술은 비뚤어지게 마련입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증오는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독약의 기운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육체와 영혼입니다. 50살, 60살이 넘어서도 가슴속에 서슬퍼런 칼날을 품고 산다면 그 칼끝은 결국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찌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정서를 가슴 깊이 품고 삽니다. 하지만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옹이로 남겨두면 그것은 노년의 신색을 급격히 탁하게 만듭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는 사람은 그 기운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타고 오는 법인데 내 얼굴이 살기등등하거나 어두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운이 문 앞까지 왔다가도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그 미운 사람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그 미운 사람의 그림자 속에 나를 가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구박을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칠순이 넘어서도 거울만 보면 그 인간들 때문에 내 청춘이 다 날아갔다며 우라통을 터뜨리셨지요. 그분의 얼굴은 늘 흑빛이었고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모든 원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방황했을 뿐이고 이제 내 남은 생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몇 달 사이에 얼굴빛이 고와지더니 지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신색을 바꾸고 신색이 운명을 바꾸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노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나를 향해 그동안 미워하느라 참 힘들었지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자 라고 말해보십시오. 원망의 말을 멈추고 연민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하고 지혜로운 노년의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평온한 빛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며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말은 결국 내 영혼의 에너지를 밖으로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내 내면을 채우는 데 쓰십시오. 거울 속의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남은 생을 아름답게 가꿀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신색과 운명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깃들 때 비로소 당신의 운명은 찬란한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울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 즉 스스로를 늙었다고 한정짓는 말,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는 말, 그리고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축복의 언어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50살이 넘고 60이 넘어가는 시기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세수를 하실 때 자신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떠줘서 고맙다. 너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울을 봤지만 이제는 나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 거울을 봐야 합니다. 내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임을 인정하고 그 수고를 스스로 치하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나만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고독을 이기고 신색을 밝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얼굴의 근육도 굳어지기 마련이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우리 뇌는 행복한 상태라고 착각하여 긍정적인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밝은 표정은 곧 밝은 기운을 부르고 그 기운은 닫혀있던 인복과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운이라는 것은 대단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짓는 표정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자하고 평온한 얼굴을 가진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인연들이 결국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60세에 은퇴를 해도 우리에게는 30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이 거울 속의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나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스스로를 응원하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말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신색은 청년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평생의 평안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거울은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면은 거울 속에 당신도 환하게 웃어줄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그 운명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현명한 어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표정과 우리가 내뱉었던 따뜻한 말들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자손들에게 기감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평온한 안식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산 이 노학자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진심입니다.